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언제나 믿음은 영적 교제에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짧게 잡았는 것은 그 주제 자체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나가 싸우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거 있지요. 그게 자신의 마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한 과감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를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사무엘 상에서 보면은 사울이 나오지요. 다윗 바로 앞에 첫 왕이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조금 지나니까 교만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다 쳐서 다 죽여버리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 마음대로 살려놓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사울이 이러한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이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설교는 참 부드럽고 듣기 좋습니다. 생활의 삶에 적용만 시키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그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는
조금 거친 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친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삶을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어둠에 쌓여가지고 늘 눌려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가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세웠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거의 10여 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그 입에서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합한 자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광야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그 제국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도록 공부를 했습니까? 형제 중에 막내로서 저 들판에 양만 치고 있던 제대로 배움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는 좀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예배가 어떤 거라 했습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목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치료받으러 왔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면서 손을 흔들어서 깨끗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말로만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간다고 갔었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나만 장군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도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들어갔습니까? 이 시대의 목자의 모습이 그 물보다는 저 물이 깨끗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생은 환부의 손을 흔들고 얹고 그래서 다 치료해줘.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생각이 지금 틀이 만들어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믿음입니까? 왜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말씀이 말씀으로만 내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만 그냥 있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먹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닌다. 줄줄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야곱처럼 천사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고 발구덩 쳤을 때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학문과 지식적으로만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을 사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할 때 먼저 목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과 삶을 나눌 때 그 목자가 바로 영적인 목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기를 애쓰는 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봅니까? 이제 말씀을 본다, 말씀을 본다. 성경에 글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목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 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모든 은유적인 것들이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껍데기만, 세상 말로 말하면 무늬만 얼룩만이지요. 속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나 성도 같으나 목자 같으나 그들은 싹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까? 믿음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설교가 대부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걸로 끝내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지. 어떻게. 가정에 돌아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게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세분화해서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이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영적인 목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도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원하실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거룩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하고 고아로서 힘들고 과부나 기생이나 저천민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믿음은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 뜻대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구석에 있던 말이나 위험에 있던 말이나 남이 나를 힘들게 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물도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나아갔지만 그 제사장 중에 누구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의 장소에 그저 참여해서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아멘하고 나가서 삶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는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영적 예배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보고 또 나아만 장군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조금 살만하고 권세를 쥐고 나니까 지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었습니다. 내 자신을 엎드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의 종 목자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내 생각과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저는 소리만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나 많은 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본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무엇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매달리면서 무엇을 자꾸 말할 때 참 귀엽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싫어! 엄마 아빠 싫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정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 친부모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삐져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아멘뿐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나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성도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깨달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내가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을 본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교제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 성숙되게 나아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내가 찾기만 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